오늘부터 좀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란 무엇인가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연결되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다면 전도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 계획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죠. 보디발이 그걸 봤잖아요. 아,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중요한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은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도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내가 있는 현장에 현장을 놓고 계속 분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흑암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요,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 현장이 보이게 되죠. 사단의 망대에 붙잡힌 12가지의 흑암에 붙잡힌 현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상의 현장, 또 영적 문제 현장, 정신 문제 현장, 이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전도다. 물론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99.9%는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도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방법이다. 자,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불러서 구원하잖아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라는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불신자들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전도라는 건 뭐죠? 한마디로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십자가의 도를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를 전도 제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달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절대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딱 주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발걸음 귀하게 보는 거죠. 아름답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홈페이지가 딱 세워지고요. 요즘 계속 전화들이 좀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의 삶, 목사님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그 전도자의 삶을 좀 영상으로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 이 말.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 이전에 전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전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이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아시죠? 그래서 전도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자기와 12 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어디서? 내가 있는 현장에.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의 모든 발걸음 속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가정에 시집 왔지? 간단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이 가정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영혼 구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사건, 만남, 장소 거기에는요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구원의 길을 누리고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 필연과 절대만 있는 것이다. 또 문제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이 복음 전해보세요. 도무지 못 깨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처한 현장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거기에서 뭘 누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말은 뭐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자, 전도는 누가 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전도가 할 수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정말 은혜와 감사, 감격 있는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만 생각하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에 이 구원을 생각하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제사함을 받고 그걸 생각하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놓고 계획을 찾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6절에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구원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 해방된 신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 천국 안 갔잖아요. 근데 하늘에 앉혔대요.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 구원.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 문제 다 섞거든요. 문제 아닌데 섞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 나는 누구인가? 모세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나에 대한 정체성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를 통해 내가 내 백성을 건지겠다. 주님 나는 모릅니까? 나는 도망자요, 살인자요, 지명수배자요, 80세 노인인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교인들 중에 그 많습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또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신분과 권세라고 그러죠. 자,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 나는 이런 신분이구나. 아, 나에게는 이런 권세가 와 있구나. 이것을 어디서? 내가 처한 현장에.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사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에 보호자의 능력,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또 우리에게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복음 전파의 축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내가 정체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뭔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팔리게 하셨는가? 거기에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요셉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보세요. 요셉을 때문에 전도의 큰 문이 열리죠. 자, 이걸 누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
그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불신자라도요, 복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 복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증거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증거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누가 본다?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다. 내가 처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보여졌어요? 보디발에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걸 보디발이 본 겁니다. 범사의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본지라 그랬거든요.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또 무언의 전도. 우리 굳이 가서 구원의 길 들어보세요 안 해도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꼭 복음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도 여러분을 통해 복음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보여지는 것,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나가서 막 사람 붙잡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보는 전도지 나누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이게 보여지는 거죠. 아, 저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다르네. 야, 저게 노예시장에서 사온 노예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총무로 세워버리잖아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안 되면요, 그 다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연결짓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또 보내사 그러죠. 또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전도로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 처음에는 뭡니까? 누리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찾아오는 자에게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자, 이 사람 보디발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아, 저 집사님, 저분의 기독교인이지 직분은 집사하고 어느 교회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요. 아,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오면서부터 뭔가 달라져. 분위기도 달라지고. 아, 뭔가 이게 일도 잘 되고. 아, 저 사람은 성실해. 뭔가 일을 잘해. 그런 불신자라도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갈급한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오겠어요? 기독교인에 가겠죠.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찾아오는 자에게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자, 보디발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들어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요, 거기 술 맡은 간원장, 왕의 측근, 신하,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누명 쓰고. 근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
거기 보니까 근심의 빛이 보였다. 막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니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누구를 설명했어요? 여호와를 딱 내세우잖아요.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뭡니까?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사람이요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답을 얻게 되잖아요. 찾아온 자에게 증인으로 서는 거죠. 꿈 이야기를 해주죠. 이 사람이 진짜 갈급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상담했다 이 말. 뭐 의도적으로 상담하지 않더라도 사람은요 가장 편안한 사람에게 자신의 그 갈급한 문제,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자, 요셉도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하나님 만나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사람은 하나님과 살도록 지음받은 거죠. 당신 하나님 떠나서 지금 문제 온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밖에 떠난 거죠. 그러면 그 물고기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 다시 물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다. 증인으로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구원의 길을 계속 갈고 닦는 거죠. 그리고 답이 없는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왕 앞에 복직을 하게 되죠. 왕 앞에 가게 되죠, 다시. 근데 요셉을 잊었더라. 그런데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2년 후에 그 장관이 이제 다시 복직한 후에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굉장한 흉측한 꿈을 꾼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 박사들 다 불렀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장관이 누구를 기억해냈어요? 요셉을 기억해냈죠. 장관이 문이 돼가지고 결국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왕 앞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를 이 꿈을 해석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의 문을 하나 찾아내니까 전도운동이 확산되죠. 시스템이 세워지죠.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문이 열리잖아요. 애굽 전역에, 애굽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잖아요. 그게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흑암의 세력이 탁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누리겠다. 전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이게 돼 있죠. 흑암이 보이게 돼 있죠. 흑암이 잡힌 현장이 보이고 흑암 네피림에 잡힌 영혼들이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사탄의 망대, 사단의 망대에 붙잡힌 자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저는 불신자 6가지 상태였죠. 사단의 12가지에 딱 붙잡히고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이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죠. 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가를 늑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딱 결박해야 되죠. 이 영혼들을 딱 잡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멜기세덱이 딱 들어갔을 때 뭡니까? 그 지역의 무속인이 다 전도를 방해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딱 꺾죠. 근데 총독이 복음 속에 딱 들어와 버리죠. 또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니까 또 누가 방해합니까? 에베소 지역입니까? 빌립보 지역이죠. 거기 들어가니까요. 귀신 들린 소녀가 딱 방해하잖아요. 그걸 딱 꺾으니까 뭡니까? 결국 또 전도문이 열리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인가? 세 가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전도자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자, 전도라는 단어 뒤에 삶이 붙었거든요. 그걸 뭘 말하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전도가 이해가 안 되면 전도자의 삶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곧 전도가 됩니다. 자,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와 삶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전도로 갑시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우리 교인들 모여서 전도합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삶, 하루라는 그 삶 속에서 이 전도가 연결되는 것이죠.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와 삶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루의 삶이죠. 그걸 전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에 가게 된다. 그걸 전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그 문제를 전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돼요. 그러면요, 우리 삶 속에 전도자의 삶에 그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삶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삶이란 무엇인가? 자, 삶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요. 삶이란 우리의 일상이죠. 자, 하루의 일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뭐 하고 그런 움직이는 일상이 있죠. 또 삶이란 무엇인가? 스케줄. 오늘 하루에 스케줄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스케줄은 크게 두 가지죠. 만남과 장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이게 스케줄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스케줄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삶이라는 것은 나의 업. 자, 학생은 학업.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업.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 다 의식주를 위한 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스케줄 속에서, 나의 업 속에서. 그럼 나의 스케줄이,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이 뭐냐? 스케줄이다. 나의 일생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진 않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하지 말고 똑같은 중언부언은 그런 기도하지 마라. 우리도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막 식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매일 똑같으면 하나님도요 식상해 하셔요. 그걸 중언부언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케줄이 매일 똑같나요? 아니죠. 매일매일 스케줄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스케줄을 다 전도로 연결시키고 그 스케줄을 말씀으로 연결하고
그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 자료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다. 또 스케줄 전도다. 이거는 뭡니까? 그냥 오늘 하루에 내가 스케줄 속에서 하는 전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만났다. 그냥 무슨 일상 때문에 만났다 이 말이에요. 대화하겠죠. 그렇지만 전도라는 가슴을 가지고 영혼구원 가슴 가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딱 시간을 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은 없어요. 전도는 뭐 처음부터 물고기는 물속 그렇게 안 해도 이 사람에게 딱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요, 그 문제 해답을 바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나의 삶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전도자의 삶이란 전도를 나의 삶 속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속으로, 나의 스케줄 속으로, 나의 업 속으로 이 전도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자, 빛이요 소금이란 말은 뭐죠? 너희 삶 속의 빛, 너희 스케줄 속의 빛이라. 빛이 되거라가 아니죠. 소금이라.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뭡니까? 삶이죠. 삶.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묻어나가고 또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유대인들은 정식 기도의 스케줄이 있어요. 하루에 3번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의 일상이요 스케줄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 정식 기도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봤다니. 그 전에도 많이 봤겠죠.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자, 어제도 그 스케줄 따라서 제9시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진짜 영적 상태를 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뭐다? 시간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제 하나님이 갈급하게 해서 복음 받을지 몰라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제9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봤는데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떡과 은과 금이 필요한가? 이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봉사하고 이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이 사람에게 진짜 그게 필요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죠.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죠.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게 스케줄 속에서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전도를 삶 속으로 끌고 오는 것이죠. 자, 그 장면이 빌립보에서도 나타나죠. 바울이 빌립보 가세요.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정시 기도를 하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는데 강가, 조용한 강가에서 이제 정시 기도하러 가다가 뭡니까? 일상이죠. 하나의 정시 기도가 일상이에요. 하나의 스케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수첩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정확하게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누리려면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늘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정확하게 찾아내죠.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 그래서 나를 주민자라고 내 집에 들어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이 6차선 도로로 막 다닙니까? 아니죠. 숲을 사이로 돌 사이로 그렇게 숨어 다니잖아요. 비둘기 하면 뭡니까? 순결하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절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도의 문을 아예 막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이 사람이 시간표도 아닌데 막 2시간을 붙잡고 막 구원의 길에. 그 사람 속으로요, 2번 다시 이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과 거리를 딱 둡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말은 뭡니까? 절대 무리수를 두지 마라.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마라.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이 성령 인도에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이 무엇인가? 사모늘이죠. 당연히 사모늘입니다. 오늘이라는 그 하루의 삶을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기도 제목 중심의 기도 있지만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기도예요.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야죠. 그 장소 속에, 만남 속에, 문제, 사건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우리가 삶 집중 실천 속에 아침 뭡니까? 힘을 얻는 기도.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 낮에는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만들어라.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나의 스케줄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딱 준비하고요,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대상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가지고 키워드를 딱 정하고 대상자를 정하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길 바랍니다. 축이 틀어지면 자동차가 제대로 갈 수 없잖아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바퀴 축이에요. 축.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이 뭐냐? 사모늘이에요. 사모늘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나에게 전도는 부담인가? 전도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영혼 구원의 절대 방법이요. 또 그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이 축복된 전도, 또 예수님이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랬는데 이 전도가 나에게는 왜 부담이고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지 않는가?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자, 첫 번째 오해가 뭡니까? 하는 전도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냥 둘씩 찌어서 막 보내고 더운 데 가서 하고, 이 하는 전도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막 내가 정말 이제 전도했다. 막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그 사람이 완강에 거부했다. 그러면 막 낙심돼 가지고요. 나는 아닌갑다. 저도 막 전도하다가 막 물세례도 받고 욕설도 듣고 했거든요. 하는 전도에 길들여 있기. 정말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지 못하고. 또 두 번째 오해가 뭡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1차 합숙에 딱 가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말입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풀어나가잖아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뭡니까? 전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실패하는 거다. 전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 말은 뭡니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그 전도팀이 파송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됐대.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팀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 세 번째 뭡니까? 잘못된 동기. 뭔가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전도하면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 영접하면 기쁘고 거부하면은 좀 낙심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동기를 다 내려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 있게 복음을 잘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전도에 대한 준비 부족.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 분석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명단에 올려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조금만 관계 맺으면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의 종교는 뭐고, 이 사람의 영적 문제는 뭐고, 이 사람의 가정의 배경 뭔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 사람에게 진짜 도와야 할 부분이 뭔가? 이걸 질문하면서 계속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개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개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주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뭡니까? 현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딱 마음 가지면 사단이 방해하겠죠. 그래서 뭡니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 현장에 대한 두려움, 사단이요 탁 두려움을 줘서요 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침 전도를 해서요 그때 두려움 같은 게 다 사라졌어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장 먼저 함께 하심을 누려라. 또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각인, 뿌리, 채집 이거를 복음으로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